함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운 나 즐거운 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은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은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속에 몸에 신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신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내 십자가니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이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생각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오레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소원이보다 내가 너에게 말을 준
나날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춘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 힘으로 너희가 말씀만 듣고 사정은 지키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도할 때만 그들이 가까이 하셨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가까이 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보다 좀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또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부모라든지 배우자 그리고 피를 나누는 형제나 가까운 친구라도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물론 그 목적은 도움을 주시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과의 동행이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누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면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 우리를 위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의 동행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동행하십니다. 주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표적들은 바로 주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주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도움을 주시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비롯하여서 주의 말씀을 근거로 무엇이든지 기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와 동행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께 구하면 그분이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동행하십니다. 눈물 나며 한숨 쉬는 일들이 기도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절 10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그들이 잘되고 복받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람이 노력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출발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또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주려고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당연한 심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자녀에게 좋은 유산일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행복한 미래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성경의 불량자로 언급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아들들은 불량자로 타락하게 되었는가? 문제는 엘리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도 아들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타락하는 데에 일조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잘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최고의 유산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절 14절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과 관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5절 이하에서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주기 위한 초석이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사실을 알리신 방법은 모양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알리며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입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형상을 직접 보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분과 대면한 이들을 여러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세우는 신이라고 하는 그렇게 칭하는 형상, 곧 우상들과는 다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방인들의 이런 풍습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상당수가 가시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들에 그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비주의가 나오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 종교들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로 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마귀의
다치게 되게 합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을 제쳐두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면 이미 그 기능과 능력은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양이 아니라 말씀으로 당신을 알리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께 구하고 이로 인하여 응답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통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리하여서 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잘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양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들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우상들에게 넘어가거나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모양이 아닌 말씀으로 알리신 분임을 깨달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가정들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가정들보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어느 가정들보다 늘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며 어느 가정들보다 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고 있고 또한 큰 질병으로 인하여서 투병 중에 있는 자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더 많은 영혼들이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완벽하게 치료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오랜 그 투병 가운데에서 아버지 힘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 또한 영적인 모습 또한 추락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알아가려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주어진 상황으로 인하여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벽하게 치유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로 인하여서 또한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핑계에서 핑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길 오래 떠나 있었고 아버지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잊고 살고 있는 영혼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들이 다시 돌아와야 될 때임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한 영혼이라도 더 영이 회복이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원받고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 못한 영혼들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다 보니까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불편하고 어색한 영혼들 그들 모두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발걸음이 아버지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간절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진정 우리 하나님의 뜨겁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부족한 판단으로 모든 것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때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능히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대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은혜 받으며 함께 주를 위하여 충성되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뒷걸음질하거나 침체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아버지를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영들 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으로 완합하며 열심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 받기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제자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남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바빌론의 말씀 가지고 결단을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 제자된 세월을 위하여